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자기가 다 행한 대로 이미 어떻게 무엇이 부활되는지를 다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영광스럽게 부활될 자도 있고 그때 참 욕되게 부활될 수도 있고 약하게 부활될 수도 있고 강하게 부활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썩을 것으로 부활될 수도 있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한다니까 그냥 좋은 것으로만 부활하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되는 것도 있지만은 욕된 것으로 부활된다. 자, 영광스럽단 말은 모든 만물들이 모든 존재들이 그 부활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참 하나님이 또 그것을 높이 칭찬하고 할 만큼 이런 부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활, 욕된 것으로 부활, 아주 천한 것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높이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부활해야 되느냐, 이 부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종류별로 세 가지를 먼저 알고 이 부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이 육체를 말합니다. 이 육체. 이 육체를 여기서 뭐라고 했느니 육의 몸이라 했고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때 육의 몸을 많이 심은 자는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기능으로 많이 부활이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육의 몸으로 심지 않는 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질 못합니다. 또 여기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때 참 천하게 평가받는 이렇게 받는 부활도 있고 영광스럽게 부활된 부활도 있고 또 여기에 보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있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이 약한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왕노릇하는 권세를 가르칩니다. 왕노릇하는 권세를 많이 가지고 부활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왕노릇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약하다. 왕노릇 권세를 약하다. 또 어떤 사람은 왕노릇 권세가 아주 강하다. 이렇게 실상을 표현하기로 간단하게 줄여서 하나는 약한 것으로 하나는 강한 것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왕노릇할 때 그 왕노릇은 권세인데 강한 권세를 가지고 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이 부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왕노릇하는 권세가 아주 미약해서 약한 것으로 권세를 가져서 그 왕노릇을 제대로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노릇하는 이것을 우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또 사라도 너는 왕의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뭐 할 겁니까? 뭐라고 하는데 왕노릇합니다. 왕노릇. 자, 왕노릇보다 큰 노릇이 있습니까? 이 땅에 무슨 조그만 마을을, 고을을 다스리는 그것도 하나의 왕노릇인데, 큰 만물, 하늘나라 그 만물을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다스리는 그것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그런 것이 될는지, 우리는 소망이 왕노릇하는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저 7년 동안 왕노릇 연습을 시켜서 실제 왕노릇 하도록 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 현실하고는 차이가 나서 내가 어찌 왕노릇을 할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틀끝만치도 하나님은 과장이나 이렇게 미약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원래 그대로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 나가야 됩니다. 이 왕노릇하는 그때에 이 땅에 어떤 좋은 것을 가졌다 해도 왕노릇보다 큰 노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노릇하는 요 권세 강한 것으로 너가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강한 것으로 왕노릇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고 다시 산다 했습니다. 심어야 된다 했습니다. 무엇을 심어야 될까? 육의 몸을 심어야 됩니다. 육의 몸을 심어야 그 다음에 다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육의 몸. 이걸 다른 말로 그러면 겉사람이라 그럽니다. 겉사람. 겉사람은 후패 하나 다 내버려두면 썩어질 것이나 속사람은 날로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을 자꾸 투자를 해서 여기서 심으면 그 사람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신령한 몸이 점점 새로워지고 그 속에 영광도 새로워지고 거기에 또 강한 권세도 새로워지고 자꾸 날로 새로워져서 점점 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느냐, 심는 이 일을 우리가 각자 자기 현실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릅니다. 첫째, 말씀을 듣는 일이 우리가 하는 제 첫 번째요.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를 처음에 오게 됩니다. 또 말씀을 새길 때 자기 은혜가 오게 됩니다.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그 사람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졌다 해도 자기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이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심으라. 심으면 당장에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농부가 씨를 심을 때 씨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농부는 나중을 기다리며 그 씨를 없어지더라도 심습니다. 나중에 큰 이런 수확을 기다리며 이런 것처럼 여기에 욕된 것으로 심고 이 진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욕된 것이고 이거는 다 약한 것이고 육의 것이고 이렇게 참
욕된 것이죠. 이래도 썩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그걸 다 심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전부 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고 또 영광스러운 것으로 욕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강한 것으로 같이 다시 다 살게 됩니다. 그게 부활 때에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부활 때.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기록했느냐? 로마서 6장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죽으심은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음과 연합하여 살면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심는 자나 거두는 자, 이게 똑같이 된다 그 말입니다. 심을 때 거두게 되는 것이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있는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나 또 자기 육체의 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아낌없이 심을 때 그것이 들어서 나중에는 속 사람이 자라는 일이 됩니다. 그 사람은 점점 부패되고 점점 약해지고 낡아지고 이래도 그래서 속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란다고 말이에요. 그 속 사람은 어떤 속 사람이냐? 신령한 몸이요. 또 이건 영광스러운 몸이요. 또 강한 몸이요. 이런 몸이 자꾸 자라니까 속은 자꾸 자란다 그 말입니다. 속이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홍해 바다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아직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였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물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며 홍해 바다를 탈출하는 것이 아니고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가 함께 죽는 겁니다. 함께 죽는 거.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그것이 세례요. 함께 그 죽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을 해서 하나가 되는 그때에 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때 심는 것이 되어져서 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지금 들은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첫 열매를 먹게 했다. 예수님의 첫 열매는 먹을 때 그 다음 열매는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라, 우리의 첫 열매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믿어야 첫 열매를 예수님은 첫 열매요. 우리는 그 다음 열매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첫 열매요. 우리는 그 다음 열매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가 다 부활이 된다. 그때 부활이 된다. 그 부활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나?
너는 세례를 받는 자가 되라. 심는 자가 되라.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가서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할 때 물을 가지고 머리에다가 올립니다.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서 함께 죽는 그 제초를 취합니다. 또 물 속에서 나오는 그 모양을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해서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세례를 받는 이 세례 통과식이지 바다 탈출기가 아니고 바다를 탈출하는 그런 것을 가르친 게 아니고 이 홍해바다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죽으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이 새 생명을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는 이것을 동참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그것이 심는 겁니다. 이 자꾸 심어야 그것이 새로 나지요. 그래서 심는 거요. 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홍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을 증거하면서 거기서 부활은 구원하는 표라. 부활은 구원하는 표라. 이 부활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부활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 세례 정신이라. 세례의 본질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나도 부활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살 때 그것이 심는 일이요. 이 심는 일 그다음에 거두는 일이 됩니다. 자, 심는 일 세 가지가 첫째는 뭐랬습니까?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그랬습니다. 이 육의 몸은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차차 약해지고 이것은 상해지고 차차 그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지기 전에 이걸 가지고 생명을 얻는 이 일에 사용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이것을 빨리 없어지기 전에 이것을 갖다가 단지 생명에 삼키는 일을 시켜야 됩니다. 생명에 삼키는 일을. 그래서 생명이 삼키지 않으면 이 육체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차차차차 다 없어지고 약해지고 다 이렇게 다 소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에게 삼킬 수 있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이가 들기 전에 더 늙어지기 전에 이제는 아무리 자기가 하려도 나이가 들면 이제는 기동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할 때 그때 기동을 해야 되는데 기동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생명에 삼키는 일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생명에 삼키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진리와 성령과 이런 주님의 피에 그대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아무리 자기가 그대로 살래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 시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육의 몸은 시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몸이 약해져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력이 차차 빠져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생명에 삼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생명에. 자, 그래서 우리는 설 것으로 심는 우리가 됩시다. 설 것으로 심는. 또 그 다음에는 욕된 것으로 심는 우리가 됩시다. 심어버리면 그것은 영생하는 것으로 다시 살기 때문에 괜찮지만 만약에 심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자체가 다 썩어지고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는 다시는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 뒤는 부활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부활할 그때에 하나님이 이 부활할 때는 먼저 책 두 권을 가지고 부활을 합니다. 책 두 권. 그 기준으로 가지고 이걸 부활시킬지 말지를 하나님이 심판은 책 두 권 가지고 합니다. 하나는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을 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본 구원의 은혜요. 이 기본 구원으로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 구원 받은 곳을 생명책에 기록한 자라.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한 자라도 행동록에 심는 일을 하는 자, 생명에 삼키어지는 일을 하는 그 행동이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의 이 능력을 주어서 영혼까지 마지막까지 왕노릇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도록 합니다. 왕노릇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왕노릇 하는 일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생명책과 행동록 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때 부활의 모든 것이 다 나타나지. 이 부활의 모든 것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지 이 땅의 육체의 몸이 다 없어지기 전에, 끝나기 전에, 비록 약하고 천해도 그러나 생명에 삼키기만 삼키면 그것은 영원토록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다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만나는 현실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피를 붙들고 나아가도록 힘을 씁시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 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그냥 주여 도와주소서. 이걸 습관적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여 도와줘서 말을 하면 마음도 그렇게 따라가집니다. 말로서 주님 도와주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주소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지 아무런 요청도 없이 대답도 이렇게 자기가 하지 않은 그쪽에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 심는 일을 하고 또 세 가지 다시 사는 부활되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단지 우리가 믿고 행하도록 힘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